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최고의 권력과 그에 따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목적과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과 말씀을 권력과 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끝났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독점하고 있던 율법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곧 교회 안에 사도 외에도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등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했지만, 건물적인 성전 시대와 같이 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고 그에 따른 부를 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경계하도록 당부하신 것이고 제자도의 기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성전, 곧 교회 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나 또는 상대방에게 자기를 영적인 스승,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도들은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에 대한 정통성 또는 사도들의 뒤를 이어받았다는 사도성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본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기독교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제자도와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도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모범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전혀 다른 복음, 다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 집단을 만든 교황과 카톨릭의 사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황이 사도성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목사 또는 사역자라는 직분 자체가 사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기득권을 누렸던 그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은 참 성전이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적인 성전은 필요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진리가 있었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나쁜 누룩, 왜곡되고 변질된 나쁜 가르침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신 이상 자기들의 권력과 배부름을 위해 율법을 빙자한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배우거나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으면서 매우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곧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요, 당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나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천국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행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목회나 선교사역 그 외 종교 활동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믿고 따를 뿐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의 종착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과 성전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은 자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이 선생,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들과 다윗 시대를 근거로 내세우며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지 않는 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자,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나 그렇게 살게 해주지 않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병고침을 받을 때나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다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대적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천국 문을 닫아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역자,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지 않는 사역자, 그리고 일상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지역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고 신령한 것으로 가르치며 그것에 충성 봉사하게 하는 사역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입니다. 성도들 또는 교인들에 대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활동들과 사역자와의 관계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종교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사역자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보다 교회의 전통과 종교적인 활동들에 충성 봉사하게 하고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들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 영적이고 신령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행한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곧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만을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갈 수 있다거나 환상 중에 지옥에서 그리스도인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과 교인 또는 종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들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목회자들이 사도들과 달리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런 설교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일 수 있지만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자,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자, 심지어 목사가 지옥에 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영적인 아버지, 영적 지도자라고 하고 사람들 또한 그들을 그렇게 부르며 추종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중매쟁이가 되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면 또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기보다 지역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최고로 여기며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역자라면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는 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유대교 상황과 같은 시대요. 유대교와 사도들이 대립하던 시대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의 상황과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